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티사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그대로 비춰내는 거죠. 위의 것을 아래로 그대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맹, 진리인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마치 태양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렇게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게끔 찜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한테 고기를 주면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젖을 주고 또 크면은 여기 죽으로 미움으로 만들어주고 이빨이 나면 이제 조금씩 씹게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커가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릇에 따라서 이게 알맞게 내가 내려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어봐 이런다고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언어를 순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히티사 하나님 말씀 어쩌고저쩌고 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처음 히브리어를 대지 못했던 사람이 이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다음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만을 위해서 사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악해져 가 있다. 그렇죠? 엄마가 죽든 말든 나 배고프면 밥 줘. 기저귀 갈아줘. 그냥 막 울어대는 나만을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려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빛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렇게 매일의 삶을 주시고 단계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리죠. 모든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하늘의 것이 없으면 이 땅이 다 피폐해져. 그렇죠? 비가 안 내리면 가뭄이 들어서 이 땅이 다 말라지고 공기 없으면 한 시간도 숨을 못 쉬니까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강해 주시고 또 약하게 주시고 또 추운 겨울을 맞아서 또 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매번 얘기하지만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이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내 마음이 나로 꽉 차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 하늘의 진리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 증거판 둘, 금송아지 신의 산을 떠나라. 회막. 모세가 두 증거판을 받는다. 그 사이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진멸하려 하나 모세의 강구로 용서하신다. 모세가 크게 노해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지파가 우상을 만든 백성들 3,000명을 도륙한다.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장신구로 떼어내라 하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라 하신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친히 써주신다. 그렇죠? 돌판에다가 5계명, 또 이쪽 돌판에 5계명 해서 10계명 배웠죠 우리? 이쪽은 하늘 사이즈, 영의 사이즈고 여기는 육의 사이즈. 그래서 영, 육 간에 겹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반드시 육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서 땅에다 내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 네. 그래서 증거판 그러면 증거, 돌판 이런 뜻입니다. 루호트 하 에두트 그러면 에디 그러면 증거를 얘기하죠. 루호트 그러면 돌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의 증거를 돌에다가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두 가슴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에 신명기 6장 4절 레위기 19장 8절에 우측 5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하늘 신랑을 나타내죠.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좌측에 5계명 이웃 사랑으로 두 가슴에 새겨 지켜 행해야 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예.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과 에카드죠. 주는 사랑과 하나됨. 예.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하늘의 법은 전부 다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터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먼저 난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시죠. 근데 이 다스리는 방법이 자고요.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먹여주고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야 날 따르지. 그렇죠? 개도 내가 밥 주는 주인한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서 타치하면 하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냐? 다스리는 것이 그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은 섬기는 길밖에 없다. 이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출애굽 32장 1절. 신에서 하는 바위 산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이 없는 곳으로 40일이 되도록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한 것이다.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나를 위해 믿는 것, 나를 인도할, 나를 도울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이다. 우리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교 국제해주세요. 그렇죠?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어느 한 사람은 또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아들이 대학교를 붙으면은 또 믿음이 신실한 어느 자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상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때 그런 육신적인 행복 같은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건 뭐냐? 하나님께 종속돼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복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은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그릇에 맞게끔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들어올 그릇이 커서 마음껏 들어오시면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하나님 들어오실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요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크. 아들을 적용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 때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금방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나를 인도할, 우리를 인도할, 내 뜻대로 행할 신을 만들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면 인도할 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자체는 그걸 몰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말은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명령하는 거야. 그렇죠?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론이 백성들이 귀고리를 모아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썩어진 육신의 삶을 더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물질의 것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요 금송아지 안에 요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야. 그렇죠?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소서 명령하는 거죠 사실은. 내일은 32장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렇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 하나님의 절일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안식일 이런 거를 자기가 정해버려. 자기가 그렇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주님의 시간대를 자신의 시간대로 바꿔버렸다. 내가 원할 때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32장 7절에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죠. 내 백성 하시다가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이다.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 드리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신이라 한다. 부패하다, 망치다, 타락하다, 방탕히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쉐헤트라는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를 위해 애고를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육신의 것으로 굳어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목이 뻣뻣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요. 주여 하고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 백성이다. 이런 얘기. 육신의 것으로 굳어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이 간음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죠. 그렇죠?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 말할 것입니다. 지금 죽여버리면 죽이려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뜻을 돌이키셔 관계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제2계명을 어긴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는 사이에 궁성아지를 놓아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외간 남자가 들어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인데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32장 15절 모세가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다 백성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송아지 춤추는 것을 보고 노하니까 분노해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모세는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 엄청 밉겠죠. 분노해서 그냥 그 돌판을 그냥 그 금송아지에 던져버려서 깨버립니다. 증거판 둘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 내 물에 타 백성들이 마시게 한다. 첫 돌판이 깨진 것은 지금 말씀 받은 그 돌판 산 아래 금송아지 향해 던져 깨버린 것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만들어라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실질상으로 마음이 없는 그런 믿음은 깨져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피했다 하는 것이 이걸 피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내 제사에 졌네 하고 휙 돌아서는 이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염소 그 고기를 먹겠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가 너희 신랑이다, 그죠? 신부의 마음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돌판이 깨진 것은 세상 것, 겉사람이 자아를 위한 삶, 세상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것은 깨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들, 굳어진 것은 다 부숴서 가루로 내마시고 회개해야 해. 돌아오면 되는 거야. 쉬우. 회개하면 항상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32장 25절. 백성들이 방자함.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방자함. 이런 거예요. 라파. 이래서 무법이 되게 했다. 무질서한 상태로 풀어주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자를 물로 모으자. 여호와 편에 그 선자는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반세기를 바친 자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져서 주님이 오실 자리를 내준 그릇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렇죠? 레위 지파 자손이 모세에게 모여든다. 레위인에게 칼을 차고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준다. 레위인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한다.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인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임을 선포한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것이 누구예요? 내가 창조했다. 알레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일이신 하나님, 알레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거, 내가 다 창조한 것인데 나를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가장 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레위인의 칼, 주님이 아닌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는 칼. 이것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 뭐예요? 생사구락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같이 하고 구원을 같이 해서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라 하니까 그냥 칼을 차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한테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레위인의 칼은 주님이 아닌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칼을 얘기한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모세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한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의 죄를 속죄시킨다. 주님이 경고하신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하시고 죽이겠다 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백성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졌어. 죽을 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행을 레위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장자로 내게 속하게 하라 해서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주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니 내가 네게 말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다. 이제 드디어 용서를 해주시죠. 모세는 뭐예요? 지금 자기 생명, 내 생명 이름책에 지워줘라 하는 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죽여도 좋으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모두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 못 박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생명을 취해야지만 이 혜택이 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취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고 십자가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겠다 하신다. 같이 가다 목이 곧은 너희를 진멸할까 봐 그런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소멸하시는 분이잖아. 진멸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지 혹시라도 분노해서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까 봐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을 하진 않고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것을 보고 다음을 결정하겠다. 너희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 보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 중에 다시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는 뭐예요? 나를 위한 치장 도구죠. 그래서 육신을 위한 것들을 다 떼어내면은 나는 이제 육신을 위한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요렇게 회개를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장막을 취해 찐밖에 치고 회막이라 부른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진을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사방 진을 치는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밖에다 친 거예요. 밖에다. 회막에다. 더 이상 너희 중에 여기 거하고 계시다가 분노하면 다 진멸시킬까봐 이제는 뭐야? 내가 네 진 밖에서 있겠다. 여태까지는 뭐 이스라엘 안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누구? 모세만. 모세하고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머무신 진영 안에서 머물다가 이제 진영 밖에서 머무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임시처소가 되겠죠. 임시처소에서 회복하고 중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전에는 공동체 중심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 했는데 이제 모세가 그거는 계속 함께 계시는 거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언제 옮기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무한 모세가 장막을 취해 진밖에 치고 회막이라 이름한다. 진영 밖으로 분리됐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들 진밖 회막으로 나가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서서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내려와 모세와 대면에 친구처럼 이야기한다. 파님 엘 파님 그래서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는 관계가 됐다. 이게 모세야. 그렇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회막을 항상 지키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도록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다. 그 죄의 싹은 항상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죠. 육신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을 영접해서 내 육신의 삶을 죽이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주님의 은혜다.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생명을 마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줍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